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해주고 있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도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의 중심은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것을 출발으로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여기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감사절 관계된 절기인데 농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들은 초막을 광야에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기억. 또 이 7.7절,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은 바로 6월절이 끝나면서, 무교절이 끝나면서 바로 연결되는, 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부활절과 관련되어 있죠. 부활절부터 7주, 77이 49, 49에 될 때도 50일째 되는, 그때부터 이게 맥주감사절이 시작. 이게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말은 맥주감사절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오순절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은, 계명을 받은 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절기들은 대개 다 서로 다 통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 종되었던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노예되었던 땅에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고, 또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고, 세상에 얽매여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에게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가 된다. 이 장래일의 그림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다 관련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새해 벽두에 서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살아가라. 우리가 성결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절기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그 감사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또 너희 가족, 너희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너의 힘대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도 어떻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한 해를 뜨거운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할 때 굳게 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찌 보면 과거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년 벽두에 서 있는, 새벽기도 두 번째로 모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 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죠. 1절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네, 아비벌로 시작하죠. 아비벌이라는 것은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실록의 계절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3, 4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고난주간과 우리의 부활절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사실 이 6월절을
8.15 광복과 더 관련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그것이 바로 애굽 마찬가지죠. 그것도 연골이 돼요. 그래서 원래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것이고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는데 그건 왜? 그들의 인생의 출발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은 종교력으로는 그것을 1월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벌이라는 것은 그 실록의 계절에서 우리 양력으로 3, 4월 달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따라서 니산월이 니산월 바벨론식 이름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니산월에 니산월 니산월 첫날이 되매 뭐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이 바로 니산월 14일부터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고 니산월 16일부터 또 우리가 7절을 세워서 이제 이 맥주감사 77절이 연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2절에는 보니까 이제 소와 양으로 드리는데 이 중심은 뭐든 첫날은 6월절은 양과 염소로 시작되는 거죠. 왜? 그들이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가 보호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해줘.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니산월 14일부터 바로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6월절이고 6월절은 사실 어찌 보면 하루밖에 안 돼. 그 다음부터는 다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 유교병이 아닌 게 무교병이죠. 없을 묻지 않으니까. 그건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고난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부풀게 하지 않은 그 딱딱한 떡을 먹는 것은 그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바로 고난의 떡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느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병이다. 그래서 쓰라린 노예 생활. 또 그들은 급히 나왔기 때문에 빵을 만들려면 보통 저녁에 해서 아침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담아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누룩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찐빵 있죠. 찐빵. 하얀 찐빵. 설탕 찍어서 먹는 거. 그게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누룩을 넣어놓으면 떡이라는. 근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그냥 딱딱한 반죽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급히 뛰어나왔다. 급히 뛰어나왔고 그것은 정말 은혜의 사건임을 잊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죠.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 백성 되고 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 얻은 것이 얼마나 일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있죠. 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는 이래 동안 그 뭐냐?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멀리하라. 왜? 애굽은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애국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연약해서 늘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지만은 또 범죄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황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교황을 신성시해 놓고 그래서 교황의 구원에 대해 사람들이 그래요. 그가 윤리적인 잘못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간다. 교황은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려요.
교황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 한번 만져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천주교 캐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많은 비판을 하죠. 왜 인간이 자꾸 저렇게 절대시되고 인간이 저렇게 우상처럼 존경받느냐. 그래서 그 신년 이렇게 미사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그 손 한번 만져보려고 그냥 그게 무슨 축복의 손이라. 제가 이렇게 신년 설교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제 손을 한 번씩 만져보고 가는 게 꿈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목사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거든. 똥 싸고 오줌 싸고. 근데 그 손 한번 만져보면 거룩한 손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건 신학적인 문제라. 인간을 절대시하는. 그리고 교황은 누구의 죄를 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를 사해요? 예수님이 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마 또 참아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손을 잡아대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손을 또 2번 쳤어. 그래가지고 무슨 교황이 저렇게 성깔이 사납냐 말이야. 좀 자비스럽지 않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은혜스럽게 이렇게 그냥 했는데 아이들 손을 그 여자가 손을 잡으니까 뿌리치 하니까 손을 2번을 손등을 치면서 화를 내서 확 뿌리치. 그러니까 무슨 교황이 저렇게 그냥 성깔이 못됐냐고. 그러니까 또 교황이 그러기 못 있지. 옆에 있는 참모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빨리 사과하라. 그러니까 마음에는 없어도 또 사과 성명을 또 내니까 또 그러면 그렇지. 교황도 사람인데 그 여자가 나쁜 여자 아니냐 또. 여러분 그건 결국은 인간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건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한국에 오면 티코 타고 다니지만은 그분이요 비행기가 몇 대고 자가용이 몇 대고 그건 왕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움직이시는 사람. 교황청에 들어가는 모든 이 세금들, 헌금들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는 분들은 교황청이 이런 뭡니까 그 나쁜 돈들을 다 세탁하는 장소가 또 교황청이래. 난 잘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과도 많이 비리가 왜? 그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교황청에 있는 거기는 고위 관료들은 다 인간이 썩어가지고 그냥 돈만 알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그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교황이라고 지옥 간다는 법은 없죠. 그가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도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자, 우리 77절 잠깐 읽어보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주를 세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니산을 16일부터 7주를 지내고 나서 이 7절절을 지낸다. 그래서 얼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7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맞이하듯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절은 그들이 그 보리 농사를 처음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로.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절기다. 그러나 그 출발은 바로 출애굽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 절기를 지킬 때는 11절에 보니까 너희 성 안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죠.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 13절 말씀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풀 엉기설기해서 이런 조그만 풀로 지은 이런 막사를 짓고 거기서 이래 동안을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농산물을 다 저장한 후에 우리가 이것을 지내죠.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수장한 다음에 지키는 것 수장절, 또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너희 가족과 함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힘껏 드리라 하는 그런 절기들 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세 절기를 성경은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죠.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껏 드릴지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세절기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반복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여러 번 나와요. 이 절기에 대한. 그러나 지금은 이 모압 강야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 새로운 세대를 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왜? 앞에 들은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에게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처음 들어. 처음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이제 18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재판을 할 것이냐?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만을 따르라.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재판장들, 참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게 늘 필요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정권 잡은 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관심은 대법관들을 누구 편에 둘 것이냐. 이게 늘. 그리고 많은 판사들이 과연 누구 편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 이게 대통령들은 자기 편에 판사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대법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지금 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 또 그들의 같은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우리 조심스러우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해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세워놓으면은 그분들이 재판을 굽게 할까 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불의가 될까 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법관, 법원 판사들을 많이 바꿨어요. 지금. 왜? 자기가 대선에 나갈 때 혹 이런 법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판사들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세운 판사들에 의해서 탄핵당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기가 세운 대법관들이 결국 자기를 탄핵한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죠. 그분들은. 네.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잡은 자들은 늘 이런 검사와 판사와 이런 것들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이런 공수처라는 것이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게 움직이면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취지는 지금까지 늘 왜? 공직자들도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되지 않냐? 판사를 누가 감시하느냐? 검사를 누가 감시하느냐 말이야. 그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감시하는 건데 그 위원장을 또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왜? 그것이 이 정권의 문제만 아니라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게 되면은 뭐 그 대통령 입맛에 따라서 모든 판사, 검사들 마음대로 주물르면은 이 누구를 도대체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제도가 공의로운 제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건 뭐 누가 대통령이 여야 상관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모두가 기도해. 우리는 이럴 때 뭐 정치에 누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면 안 되시고 정말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막 그래 그냥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공수처를 시켜서 자기 미워하는 사람은 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그런다. 그렇게 해서 독재 정권을 만들 것이고 공산당 국가를 만들 거다 뭐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러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재판정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그런 걸 기도해야 돼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건 마찬가지. 누구도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느 정권도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정말 공의로워야 돼요. 남에게 대해서도 공정해야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공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예요. 우리 편은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고 남의 편은 다 잡아들인다면 그건 공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뭐 정권은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역사 속에 욕심을 내셨던 분들은 다 재판을 받았어요. 그건 뭐 아무리 공헌이 많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분이 초대 대통령이고 다 나라의 부강을 세운 분들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니까 제명에 못 살고 나중에는 도망가고 가족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발 문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나서 감옥 가지 않도록 그분은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말 깨끗한 이런 정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털어도 나올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악순환 대통령하고나 자살하다든가 대통령하고 나서 감옥 가는 이런 나라는요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 아주 가난한 후진국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선진국에선 이런 일이 없어요. 어디 유럽, 영국, 독일, 미국, 어디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이건 후계한 나라하고 똑같아요. 후진국하고. 이런 일은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이런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돼요. 이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고히 갖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제. 다음 정부부터 이런 일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 무죄야 또 다 무죄 그냥. 그렇게 챙비주고 이 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재판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 판사나 검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성경에 부끄러움이 없는 공의로운 재판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들, 그런 총리,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이 잘못하면 그것은 나의 죄인 양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게 공의로운 민족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은 굉장히 야성적인 교단이고 공의와 정의를 앞섰던 그런 정권이에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수 정권 때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한 번도 그런 걸 내가 못 봐. 그래서 정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진보 정권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정말 예언자의 교단이라면 거기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이건 아닌데 잘하는 것은 격려하지만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이 땅에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한 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 정말 가장 어려운 해가 될지도 모르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